20세기 기독교 영성을 대표하는 목회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 최고의 대학인 미국 예일 대학교의 종신 교수직을 포기하고 장애인들이 사는 공동체에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죽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우엔은 기쁨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첫 번째는 차별화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차별화에서 오는 기쁨이란 남들과 무언가 다르다고 느낄 때 느끼는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또는 남들과는 다른 좋은 집에서 살 때의 기쁨입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의 기쁨이며 또한 그러한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쾌감입니다. 그런데 나우엔은 이러한 기쁨과는 정반대되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남들과 같아지는 것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다른 이들과 내가 같다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사실 우리에게 기쁨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것은 나에게 당장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같아지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좋은 집을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우엔에 따르면 여기에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확인하는 것에서 오는 새로운 기쁨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 사실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하던 유학생들 중에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이들과 저는 동병상련의 처지였습니다. 모두가 다 고향이 그립고 외로운 가난한 유학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낼 때에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서로 새로운 가족이 되었으며 새로운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느낄 때 맛보는 기쁨이었습니다. 나우엔이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기쁨을 누리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사람들과 늘 구별되시는 다른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기쁨들 중에서 첫 번째의 기쁨,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서 오는 기쁨만 누리실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에서 오는 기쁨보다는 다른 기쁨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택하셨고 여기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신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찾는 신은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 있어야 신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낮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다운 모습을 포기하고
사람처럼, 아니 사람과 같아지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한없이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가 된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참된 기쁨이 나타났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사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초라한 인간 예수 안에서 인간의 그 모든 아픔을 극복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하나임을 나타내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 모두 이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연약하고 초라한 한 인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러한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이시라고 분명하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잉태해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이렇게 약혼한 사이는 결혼한 부부처럼 간주되지만 부부 관계는 서로 같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31절 말씀이 이를 말해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사실 마리아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직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잉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마리아는 어찌 이 일이 있겠냐고 가브리엘에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과학 법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신기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이러한 기적만을 강조하고자 했다면 동정녀 탄생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대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신화의 나라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이나 또한 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특별한 모습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태어날 때부터 신기한 스토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다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 이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방식으로만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나셨으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한 여자의 품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잘 봐야 할 것은 잉태하여 낳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지낸 후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이고 또한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여 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먹어야 힘이 났으며 배고플 때는 배고프다고 하셨고 눈물이 날 때에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파하셨고 또한 뜨거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는 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한 인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요? 이 질문에 답을 내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고 이단과 기독교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질문에 이상한 방식으로 답하려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여 태어나신 것 자체를 불편해하면서 예수님의 그 몸은 사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프지도 않으셨고 웃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간적인 모습은 그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연기를 하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가짜로 나타났다는 뜻의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현설을 주장한 이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단이니까 이상하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솔깃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은 나와 달라야 하고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로마 신화의 영웅 같은 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모습을 취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현설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갔으며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예수님에게서 모든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죄의 권세가 정복되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초라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나타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원한 믿음이고 또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신비로우신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하고 있는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가브리엘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입술로는 아멘으로 대답할지 모르지만 가끔 보면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예수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고 돈 많은 세상의 권세가 구원한다고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생각을 잘 보여주는 소설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15세기 스페인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수께서는 감옥에 갇히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감옥에 가둔 사람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추기경이었습니다. 죄인을 신문하는 대신문관이라는 역할도 하고 있었던 이 추기경은 감옥에 갇힌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적을 베풀어 민중에게 빵을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빵으로 그들의 자유를 사지 않으려 한 것인가? 하지만 인간은 나약하다. 우선 배고픈 걸 해결해야 영혼의 자유도 누릴 수 있다. 너는 빵을 거부할 정도로 의지가 높은 극소수만 중시한 것인가? 민중에게 빵을 약속한 것은 우리, 이 지상의 권력이다. 민중은 빵을 위해 우리에게 그들의 자유를 바쳤다. 너는 우리가 인류에게 만들어준 지상의 왕국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 대신문관의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구원의 능력이라고 여기는지 잘 깨닫게 해줍니다. 빵을 줄 수 있는 경제력과 권력이 구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질문과 유혹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은 결국 부동산이고 높은 자리이고 세상에서의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실망과 실패가 아니라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깨달은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38절에서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연약하고 초라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강해 보이는 모습, 소위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력했으며 다른 이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의 정점은 그의 십자가 죽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보처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으며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보 같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전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에 묶여있는 우리 인간들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핵심은 단지 그의 기적이나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모습을 믿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의 핵심은 그의 약함과 사람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돈과 권세가 아니라 오직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퍼부었던 대신문관 앞에 예수께서 보이신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은 논리적인 반박이나 주장을 하지 않으시고 다만 대신문관인 추기경에게 가까이 가서 다만 입을 맞출 뿐이었습니다. 소설은 이때 예수께서 입을 맞추신 후 나이가 90에 가까운 이 대신문관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대신문관은 예수님의 입맞춤을 통해서 자신의 날카롭고도 옳은 논리가 무너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돈이 세상을 구원하고 권력이 세상을 바꾼다는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맞춤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소설은 이때에 대신문관의 가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돈과 권력, 사람의 능력이 아닌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심을 깨달은 것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신문관은 안타깝게도 변화하지 못합니다. 90세가 되도록 믿어온 자기의 그 신념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향해 떠나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바, 어차피 인생은 빵이 구원하고 돈이 구원한다는 세상의 감옥에 혼자 갇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한다고 믿으십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사실을 마리아처럼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의 대신문관처럼 그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를 쫓아내기에 바쁜 중이십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참 사람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참 하나님 메시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의 복지제도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거나 이 세상의 근심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만나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다가오는 성탄절,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또한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말리언교회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